오늘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들을 맺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은 돈입니다. 돈의 있고 없음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그 사람에게 붙고 이제 그러지요.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하는 건 다 거기에 이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데 중심에 재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늘 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처럼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그 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로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치? 내가 먼 것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늘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재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사라져버리면 그 주위에 아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을 보실까요? 많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제 관계의 중심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국 땅에 가서 흥청망청 쓰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죠. 돈을 쓰는 사람 주위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돈이 딱 떨어지고 그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남아있나요? 그렇게 그 주위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가 쓰는 돈으로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남아있던가요? 다 떠나가 버리고 먹을 것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 치는 데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지만 돼지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증하게 여기는 짐승이고요. 그래서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신앙까지도 다 내려놓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한도 없이 떠나가 버리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그보다 더 슬픈 현실을 말하는데 7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늘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물질을 중심으로 관계들을 맺어가는 사람은 친구는 물론 다 떠나가는 것이고 어디까지도 문제가 되는가? 식구까지도 형제까지도 떠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형제들이 치고받고 싸워대는 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지막 실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기부해버리고 아니면 외국 사람들처럼 교회에 헌금해버리고 말면 딱 좋을 건데 그러진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데 그게 형제의 을을 다 갈라놓는 거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얼굴 보지 않는 형제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도 돈 받고 예수를 팔았고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중심에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롭다, 괜찮다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늘
뉴스를 볼 때마다 누가 돈을 받았네, 돈이 어떻네 하는 것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듣는 일이죠. 나는 안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하면 사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 잠언 17장 17절을 보십시다. 좀 앞으로 넘기셔서 좀 많이 제가 말하는 것이 졸립지만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시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1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친구는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갑입니까? 다윗과 요나단 둘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갑은 요나단입니다. 그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누가 갑입니까? 다윗이 갑이죠.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런 자기들의 지위, 누가 왕이 될 것인지, 누가 현재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인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상대에 대한 것, 그 사람에 대한 것이 그들의 관계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서 나중에 무비보셋, 절름발이 두 다리를 저는 그 아들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거둘 정도의 관계가 되는 거죠. 형제는 언제까지 있다고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가장 어려울 때까지 옆에 있는 자가 형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관계 가운데 재물이, 물질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고 그 대상 자체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질은 도대체 무엇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주위에 끊이지 않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은요, 도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는 늘 도라고 있는 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요, 나도 가난한데요. 천만에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합니다. 50평, 60평 집에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용돈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도 그는 죽을 때까지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살 때 그에게 주어지는 물질들은 언제나 복이 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은 누가 꾸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꾸시는 것이라고. 구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시는 거라고요. 그럼 누가 갚을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그 대상으로 대할 때 물질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할 때 누가 그것을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요. 그 성경은 이런 표현 말고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이나 또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막대했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자를 향하여, 상대를 향하여 행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두시고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힘들 때 돌아보지 않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반대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지? 형제를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니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를 그대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늘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혹은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관계들을 맺어 갑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에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건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낮은 자존심 가운데서 어떻게 관계들을 맺어가냐면, 내가 누구를 알아, 누구하고 만났어, 그리고 그래서 사진 찍은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보면서 그런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을 알고 그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할 때, 그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온전한 관계들이 맺어가는 것이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설 때 물질에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언제나 끝까지 그것을 움켜쥐는 삶을 놓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주어진 관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세 끼 중에 두 끼를 굶으며 살지라도 그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영향을 맺고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귀한 일이거든요.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 믿는 자를 만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존귀히 여기며 관계들을 맺어 가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